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각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 어두운 눈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 마음에 덮여있는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원수가 덮어놓은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모든 눈앞에 가려진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것들 신령한 것들로 부으사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뀔지어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뀔지어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강력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질병에 눌린 자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지어다. 모든 어두운 것들 다 떠나가며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을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깨끗게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38년 된 그 병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병자를 향하여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신 예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그 자녀들에게 다가가시고 주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앉아있는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중풍병, 하나님 모든 무감각한 주님 그 마비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모든 죽은 것 같은 것들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감각들이 살아날지어다.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육간의 마비는 예수로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신경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으로 모든 혈액순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릴지어다. 주님, 더욱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레스 카리디아레 케레스카라. 모든 환경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로 막혀있는 것, 모든 사람의 관계 안에 그 일들로 막혀있는 것들 열릴지어다. 묶여있는 것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원수에 방해하는 것들, 장애물들은 다 치워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레스 카리디아레 케레스카. 홀레스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가둬놓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묶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원수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들 이 시간에 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좌절된 생각들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 문고리들은, 그 세뱃장은 꺾일지어다. 그 세뱃장은 꺾일지어다. 그들의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레세 케레레 역사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루세라 카리디알레 카리스케. 모든 불신앙, 믿지 못하는 생각들 이 시간에 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것들 다 낮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낮아질지어다. 홀레세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임을 선포한다. 믿는 것임을 선포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지어다.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일어날지어다. 오레세케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 많이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지각에 덮여있는 모든 어두움들 이 시간에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레세 케레레 디알라 로세라 카리디알라 카리디알라 케레스 카라라디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어떤 이는 그 덮여있는 그 생각 가운데 오랫동안 덮여있는 먼지와 그러한 얽혀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걷어내시고 이제 새로운 생각, 새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깨달아집니다. 열립니다. 새로운 지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며 이제 믿음의 반응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새롭게 씻김을 받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오늘 받아야 할 축복이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축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올레세 케레레디알라 카리스카라. 모든 높아진 것들은 낮아질지어다. 모든 생각으로 사상으로 높아진 것들,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이 놓아둔 것들 이 시간에 다 내려질지어다. 다 낮아질지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우는 자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듣는 자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처로 인하여 낮아진 것들, 자기 좌절감으로 자기 열등감으로 주님 너무나 골이 깊이 패여있는 하나님 그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골짜기들을 돋아 주시옵소서. 메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신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레카리디알라 카리스카 루스르 코로로디알라 카리스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11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림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예물과 성교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헌금과 하나님 모든 이름을 알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과 윤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부어 주시사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을 먹이고 더 많은 자들을 입히고 돕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님 그 물질들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 가난함이 없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필요의 넉넉함으로 쓸 것이 있는 주님 그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박수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그 자신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요. 세상과 어떤 것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쓰십시오. 항상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의 마귀와 천사들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듣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는 좋은 이야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만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실어놓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너희가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라. 말씀을 보고 누가 복을 받았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옆에 사람이 이거 선택해, 저거 선택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시키는 거 그 죄를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그거는 마귀는 그냥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이 모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심판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길을 내어주셨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혹 사업가라면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물질이어야 합니까?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유익을 얻기 위해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윤을 남겨야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러한 결정의 기준은,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 또 사업하고 또 가정주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개인적인 전문가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모든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모든 빈부귀천과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최종 결정을 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이익이 남을 것 같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한계가 있는, 한정되어진 여러분 머리의 지혜로 여러분이 뭔가 이윤을 남기고 여러분이 뭔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혹 그것이 당장 눈에 보기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제 개인적인 이익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내 부귀영화보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남기려고 했던, 여러분이 취하려고 했던 그 이익보다, 그 이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 하나님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 은혜에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거, 죄를 선택할 거냐, 쾌락을 선택할 거냐, 거룩을 선택할 거냐, 자그마한 내 이익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선택할 거냐. 여러분 그 속에서 항상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격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나? 그것을 성경에서 배우세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나? 그것을 여러분 배우세요.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그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양을 잘 돌봤어요. 자기에 맡겨진 양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가 자기에게 맡긴 양을 지키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을 그를 저 들판의 목동의 자리에서 그를 뽑아다가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그에게 가장 귀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뽑아 목동의 자리에서, 그 양똥 냄새나고 그 들판에서 누추한 그 자리에서 그를 뽑아다가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 뽑혀 왕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부요해지려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마세요. 주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아다가 왕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러한 자의 그 왕권, 그의 그 왕위는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오늘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안에 우리가 갇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 커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 시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는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가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가 저 세상 밖에 있다가 세상 교육받다가 들어와서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자가 아니라 그는 지도자였어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어두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학식을 쌓고 많은 그런 성경에 관계된 신학을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본다는 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학습을 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지식을 알아가는 것, 이 길로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그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지.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육으로 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엄마의 모태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또 얻어진 것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안에 시스템화된 것들,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습관화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육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죠.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학교에 가서 배우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신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신분이 바뀌고, 내가 누구누구 우리 아버지 엄마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존재가 바뀌고, 그래서 내 소속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 되는 자. 내 소속이 이 땅, 누구누구 김씨 가문의 누구 몇째 아들 몇째 딸, 그게 아니라 나의 소속이 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그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신분, 내 족보가 이 땅에서 김씨, 이씨, 최씨 가문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옮겨지고, 그래서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나의 소속이 바뀌는 것, 이게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지금 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자라야 돼요. 육으로만 자라고 나이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주님, 제가 거듭났습니다. 주님, 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영으로 삽니다. 저의 실제는 제 눈에 보여지는 이 몸에 만져지는 이 육이 아니고 제 안에 오신 성령님 안에서 살아난, 다시 태어난 제 영입니다. 제 영이 제 실체입니다. 저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알아요.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굉장히 솔직해요. 자기의 그 무지함을 다 드러냈어요. 솔직한 거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보다 더 나은 대답은요,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영적인 대답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후손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받은 그 은혜가 니고데모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더 말씀들을 깨달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교회 막 오신 분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주님 믿고 교회 안으로 오신 분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의 반응은 니고데모처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아직 이제 자기가 영으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났다라면 그는 이제 겨우 1살이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지 오래되었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지가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니고데모와 같은 대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맞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에 화답하여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정말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거듭났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저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야 너 옛날에 너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했잖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어. 너 그냥 괜찮아 해.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냥 이거 해. 죄 져.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 그냥 한 번쯤 괜찮아. 여지껏 또 이렇게 살았고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셨는데 뭐 다시 회개하지 뭐. 그리고 또 그거 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의 옛날에 했던 습관, 옛날에 행했던 그런 죄의 행위들, 그것을 좋아했던 내 옛사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디밀어요. 이게 너야. 너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너 그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걸 디밀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다라면, 다시 태어났다라면 그것을 여러분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죽었어. 네가 말하는 그 옛날에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 나 스스로는 내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있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네가 알고 있는 그 옛사람이 아니야. 넌 내게서 떠나 라고 여러분 말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증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라면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취하여서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마귀에게,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라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머리로는 이해해. 내가 거듭난 거 알아.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거기까지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 유혹이 오고 여러분의 약함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그런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 여러분의 반응,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왜 이렇게 늘 이럴까? 왜 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난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어떤 사람은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주님 앞에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 이것은 다른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럴 수 있어요. 내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더 다음 단계의 믿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거듭난 것을 믿고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내가 그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여러분 그것을 그 카드를 꺼내서 그 말씀의 카드를 꺼내서 내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 내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 내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 나타나는 이 아픈 통증 현상, 이것은 거짓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어. 믿음으로 미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다시 태어난 자의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원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훔쳐가려고 빼앗아가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요 문단속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허용해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 마귀가 툭 던진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마귀가 여러분 앞에 툭 이렇게 생각나게 한 옛날 여러분 연약하고 죄에 넘어졌던 여러분 모습을 붙잡고 그걸 또 묵상하고 연민에 빠지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떨어지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가요. 믿음을 훔쳐가고 소망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물질을 훔쳐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 복 주신 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근데 여러분 우린 그거 문단속해야 돼요. 그죠? 문단속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훔쳐가고 도둑질하러 이 세상에 왔어요. 죽이려고 왔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명이 그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이 문단속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어떤 환경으로 현실을 보게 하고 육으로 자연세계 안에 나타나지는 현상들을 보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내 신분이 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안에서, 과거는 끝났고 지금 현재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나에게 누리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을 수 있어요. 다 가졌다며, 다 나았다며, 아직도 왜 아파? 예수 이름으로 다 나았다며, 근데 아직도 아프잖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조롱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옆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러한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육의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지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네?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정말 그러네? 아직도 안 낫고 아프네? 아,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라는 건 단지 예수님 내게 오셨다,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라는 말 안에는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맨날 치이고 깨지고 살면서 헉헉거리고 살면서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주님이 우리 여기서 이 땅에서 막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겨우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거 주시려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그거 이상,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 그걸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 이미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보화를 캐내어서 그것으로 가서 팔아서 부요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값을 주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보화를 값을 주고 산 거죠. 그럼 이제 그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샀는데 땅에 여전히 묻어나, 그게 정말 수십억, 수백억, 수조의 가치가 있는 보화인데, 나 이 보화 내 거야. 그리고 땅에 여전히 묻어나, 평생 쓰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그러면 죽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할렐루야. 그거 알았어. 믿었어.
그러다가 이 땅에서는 늘 고생하고 힘들게만 살아. 맨날 영적 전쟁에 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괜찮아요. 저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 자가 천국 가는 믿음은 있을까요? 그런 자에게는 천국에 내가 갈 것이다라는 구원의 확신, 믿음도 없을 수가 있어요. 누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누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승리자로 살게 하셨다. 이 땅에서 내가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산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나는 이제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셨고 나를 새 창조물이라고 하셨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옛사람이 아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 그랬으면 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실제가 되도록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 복대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선포할 때 믿고 선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자, 새 창조물이 된 자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새 창조물이 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앉히셨다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땅의 수준에서 살아.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도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성령께,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뜨려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보화가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 보화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도둑맞은 게 무엇인지 보세요. 내가 이 말씀 내가 잊고 있었네. 내가 이 말씀 놓치고 있었네. 그 사이에 마귀가 내 거 훔쳐갔구나. 그 사이에 마귀가 내 거 흐트러 놓았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이제 다시 되찾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선포하세요. 우리 도둑 맞으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고 그 도둑 잡잖아요. 우리도 잡아야 돼요. 그 도둑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 훔쳐간 것들 다 도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훔쳐간 이 원수 마귀야, 넌 내게로 다 가져올지어다. 천사들은 가서 그것을 되찾아올지어다. 다 찾아올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실제로 그것이 되찾아집니다. 실제로 그것이 되찾아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선포를 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빼앗기지 말아라. 도둑질 당하지 말아라. 나는 부요하게 한다. 그러나 마귀는 너희들의 것을 훔쳐간다. 왜 그것을 훔쳐가도록 내어두느냐? 너희들의 믿음으로 문단속을 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받은 것이 더 증가가 되게 해라. 내가 주는 축복을 더 누리는 자가 되어라.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라.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라. 하늘의 것을 너희들이 끌어내려서 그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해라. 여러분 하늘의 것은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로 깨닫고 언제나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모형이에요. 하늘의 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하늘에서 완성된 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땅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도둑질 당한 것들 향하여서 여러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원수가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훔쳐간 것들 다 도로 가져올지어다. 예수로 다 내놓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 선포하세요. 여러분 낙심됐습니까? 여러분 뭔가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물질을 손해봤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사람을 빼앗겼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혹 죄로 인해서, 혹 교만으로 인해서, 혹 여러분이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 인해서 실수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찾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가져올지어다. 다시 내게로 가져올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영의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사가 나아가서 그것들을 되찾아 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덮여있는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장 전체 안에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다루셨고요. 또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미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 하셨어요.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튀어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문자로 보지 마세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 끌고 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기도가 나오게 하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선포가 나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다시 태어난 자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게 더욱더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이 있어요. 천사들이 움직이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천사들은 움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이루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인 것을 믿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따라해 보세요.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 창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본래의 내 모습, 나의 옛사람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나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성령님만 계십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주님과 분리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돈 주실 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돈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얻는 걸 믿는 거, 그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가장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땅의 의식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원수가 덮어놓았던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눈 뜨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 서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세요.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건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사람의 원래 이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분 원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게 여러분 옛사람이잖아요. 그거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